시편 146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는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구가 손을 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의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 너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이 여러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 146편은 시작도 할렐루야로 하고 끝도 할렐루야로 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다음 장, 그 다음 장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할렐루야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인데, 여호와를 찬양해야 될 이유가 수만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다라고 하면서 열거한 내용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 1절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생전, 평생, 이거 이제 살아있는 동안이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 찬송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으니까 살아있을 동안에는 찬송해야 한다는 것이 당위성입니다. 선택이 아니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고 당연히 찬양해야 할 자다. 왜냐하면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지원받았기 때문이죠. 인생이 방향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잊어버리면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찬송하는 일 말고 다른 일을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다 얽히고 복잡해지고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사람들은 여호와와 상관이 없이 살면서 요런 일만 나에게 없으면 행복하고 평안할 것 같다, 또 요런 거가 더 많으면 더 많이 즐거울 것 같다, 여호와와 상관이 없이 행복을,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죠. 그런데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순간 거기에는 행복이라는 것, 평안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많은 재물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행복한가?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달게 잠을 자지만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은 그거 염려하느라고 잠을 못 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거짓말은 아니겠죠? 우리는 가진 게 없어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고생하는 것으로, 그리고 많이 가졌으면 내 염려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들었는데, 10개 가지면 10개 지키려고 걱정하지만 100개 가지면 100개 그거 다
간수하려고 또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면서 월급 받는 사람은 퇴근하면 직장인 잊어버릴 수 있는데 사업을 벌이는 사람은 퇴근이 없다. 밤새도록 그 사업체를 궁리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면 거기에는 평안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목적을 벗어나는 순간 거기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시인은 생전에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만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찬양하는 것과 방백을 의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왜 사람들이 방백을 의지할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세상에서 권세를 가진 사람을 왜 의지할까요? 그분의 힘을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면 행복할 것 같고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벌써 목적에서 벗어나 버렸잖아요. 인간이 살아있는 이유가 행복하려고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주님 찬송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그게 행복이 되는데, 주님 찬송이고 뭐고 목적과 상관이 없이 그냥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목적을 지니는 순간 행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데 목적과 상관이 없이 다른 목적을 내가 추구하는 순간 엉뚱하게 가는데, 그 다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방백들을 의지하는 것이 인간들의 어리석은 양태입니다. 아, 저 사람하고 친구 되면 내가 도움을 많이 얻겠구나. 그런데 주님은 3절에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고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를 의지했는데 주님은 도울 힘이 없는 자다라고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왜? 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네가 기둥이라고 생각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흙으로 돌아가보니까 네 의지했던 거 기둥 그냥 무너지는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뭔가를 기대하고 의지한다고 하면 그 기대하는 것과 의지가 굳건하게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어야만 기대와 의지가 되는데, 기대할 것 같아서 그냥 의지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기둥이 무너져 버려. 그러면 같이 자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인생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 의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진짜 제대로 복된 자다. 그렇게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은 굉장히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힘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는 반면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할 때에 그는 참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또 오해해서 나 복 받고 싶어, 그러니까 여호와 의지할 거야, 사람 의지하지 않을 거야, 이런 등식을 또 성립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복 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분을 찬양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거야, 그 자체는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고, 그렇게 될 때 그것을 우상이다, 그렇게 성경은 규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보면 날마다 여호와를 섬기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그 목적이 자기 나라 편안하고 지 잘되고 자기 가정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찾으면 그거 자체를 성경은 우상이다, 그렇게 규정해버리죠. 신약에서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그런데 그 다른이라고 평가하는 사도 바울의 규정에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예수를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불렀고, 그리고 다른 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다른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의 눈에 보니까 그건 다른 영이고 다른 예수예요. 똑같이 예수 이야기하는데 다른 예수라는 거예요. 왜?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건 우상이라는 거죠. 교회가 뭐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예배하고 수많은 교회가 우리나라도 있고 세상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에 의하면 다른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닌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서운 이야기죠. 뭐가 다른데? 전세 얻으면 안 되고 자기 건물을 가져야 돼? 아니야. 아니면 뒤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 뭐 여러 가지 규정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규정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피로 값주고 산 교회, 그게 교회의 규정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에 피가 하나로 만든 것, 그게 교회예요. 피로 씻음 받은 자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걸 교회라고 성경은 사도행전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장로교 법에 의하면 교회는 설교자가 있어야 되고 장로와 교인이 있으면 그걸 교회라고 규정을 해요. 장로가 없는 교회를 허위교회라고 장로교회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해요. 전혀 성경의 규정과 다르죠. 주님의 피로, 주님이 자기 피로 씻은 자가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게 두세 사람이 되었건 그걸 주님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규정과 주님께서 규정하시는 게 달라도 너무 달라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과 사람들에게서 통용되는 복의 개념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마귀에게 뒤집어 씌여 있어서 진정한 복, 주님의 보혈의 피로 그 허물과 죄가 사함을 받는 그 엄청난 것을 복이라고 규정하지 못하고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땅에 있는 물질, 명예,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복이라고 우리에게 유통시키고 있어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체가 안개예요. 근데 내가 가진 그것은 안개 중에 또 안개죠. 내 자체가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것들인데 이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내가 잠시 가지고 있는 건 더 잠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있다 사라져버리고. 그런데 주님은 너희 생명은 하늘에 안침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성도는 이미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에 안침받은 자예요. 그래서 껍데기 우리 몸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거나 뭐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제는 영원히 우리는 껍질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더불어 영생하게 되었구나. 성도의 죽음을 이렇게 성경은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없어져 버리면 모든 게 다 끝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끝이 아니에요. 죽어서도 하나님이 일일이 다 평가를 하셔서 너는 지옥, 너는 천국, 그렇게 나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지가 이 땅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그 힘듦을 스스로 중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끊어버리죠. 그러면 그 힘듦이 끝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더라도 다시 심판하시는 분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지가 지 생명을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내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나 아닌 타인이 나를 또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네가 또 금방지게 남을 돕겠다고 나서지도 말라는 게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도 전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것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주님께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은혜로 살아갑니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돕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살리셨어요. 그분이 내 허물을 덮었어요. 라는 것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만이 나를 살렸어요. 라는 것들을 나타내고 보여줄 때 그게 복음 전파예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조금만 도와주면 저 사람이 나에게 많은 것을 감사하면서 나에게 복종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남 앞에 나아가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만한 일이에요. 누구를 내 손아귀에 장악해서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그런 아주 못된 심보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하는데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지 않으면 그건 갑질이에요. 소위 말하는 갑질이에요. 내가 너 도와줬잖아, 너 앞으로 내 말 들어, 이런 구도가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나의 허물을 십자가에서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게 되었어요 라는 이 마음 가지고 다가갈 때에 그는 증인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내 잘남이 아니에요. 나 못났어, 나 죄인이야. 근데 주님이 십자가 피로 내 허물을 덮으셨어. 그래서 나는 이걸 사랑할 수밖에 없어. 증인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 같아도 사실은 의외로 단순한 거예요. 보고 당한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증인이에요. 없는 사실을 꾸며서 아니면 포장해서 과장해서 뭐 이렇게 장식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사실을 느낀 데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고 느낀 게 뭐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 죽을 죄인인데 주님이 대신 죽으셔서 나 허물 덮었어. 이거 말고는 다른 이야기 할 게 없잖아요. 나 그동안 신앙생활하는데 얘 많이 썼다. 너희들은 모르지? 그건 주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그게 다 내 목적을 위해서 했던 우상숭배 외에는 그게 아니었네. 그래서 내 열심, 내 노력, 내 수고, 내가 옛날에 전도 많이 했다. 지금 그 전도했던 사람이 훌륭하게 돼가지고 큰 교회 목회하고 있다. 그런 자랑하는 사람 간증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건 주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 자랑하는 거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지 인간들과 자기 영광을 공유하거나 나누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이용해서 영광 받으려고 하는 그 발상 자체를 마귀의 생각으로 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영광 받아서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주님의 십자가와는 멀어져요. 내가 영광 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훌륭하다는 소리 듣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주님의 은혜와는 점점 더 멀어지면서 내가 우상의 자리에 우뚝 서는 그런 꼴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다면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 인생들에게 칭찬 들려고 하는 그 말씀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좋다. 그건 뭐 대단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칭찬 드려야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보다. 이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주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다윗이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깨끗게 했습니다. 내 허물과 죄가 그분의 은혜로 사함받았습니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이 합하다고 한 거예요. 다윗이 훌륭하다고 한 거 아니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그런 번제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내가 죄인 됐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주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때 주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너무나 흡족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람 앞에 칭찬 들을 생각 자체가 없어요. 왜? 인간들은 다 죄인인데 그 잘못된 기준 앞에 훌륭합니다라는 그 평가를 의미 있게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 앞에 인정 못 받아서 환장을 합니까? 나 좀 알아줘! 나 좀 알아줘! 요즘 유행되는 표현 중에 관종이라는 거예요. 관종. 관심 받으려고 설치는 종자들. 남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발부둥 치는 모습들.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주님은 인정 안 하시는데. 주님은 자기 피가 찬양받기를 원해요.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보혈이라는 것, 너무나 귀한 것이라는 것을 자랑하기를 원해요. 그걸 통해서 영광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날마다 피 이야기 하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 바울이 무식한 사람도 아니고 게을러서 주의 일을 안 한 사람도 아닌데 자기가 했는 것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대단한가?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거, 그것만이 유일한 나에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복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허물을 덮으셔서 그분이 대신 채찍에 맞아서 내가 나음을 입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 말고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참 단순하지 않습니까? 죄, 허물, 죄의 싹은 사망이래요. 죄를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대요. 심판을 받아야 된대요. 그게 죄값이래요. 그 우리는 죄값으로 죽는다라는 말이 그냥 생명 끊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원히 형벌 받아야 된다는 이 말이거든요. 죄의 값을 지불하려면 우리는 영원히 형벌 받아야만 지불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옥 가야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은 없고 그 죄의 값은 영원한 형벌, 십자가, 저주인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면서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버렸으니까 죄인에게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라는 이 말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는 거예요. 더 기쁜 소식이 아니라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대상이 없는 거예요. 요것도 큰 복음이지만 요거는 작은 복음입니다. 요것도 기쁜 소식이지만 요것도 좀 기쁜 소식이 될 거예요. 그런 비교 대상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이 대속의 피를 흘렸다라는 그 사실만 죄인에게 유일한 기쁜 소식입니다. 성경이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라. 내 생전에 주님을 노래해야 되고 평생은 주님을 노래해야 된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내 죄 담당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5절에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에게 공의로 판단하시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로다.
여호와는 갇힌 자에게 해방하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고 의인을 사랑하시며 객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이게 쫙 나오는데 여기에서 표면적으로 보면 뭐 식물을 주시고 줄인 자에게 갇힌 자에게 해방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 육신의 아쉬움과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좋은 쪽으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줄인 자라는 것은 영적으로 헐벗고 굶주린 상태. 그런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라는 것은 주님이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야기고요. 그게 헐벗고 굶주린 자고요. 그리고 갇힌 자를 해방한다라는 말은 감옥에 있는 사람을 주님이 풀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얽매여 있는 우리를 주님이 자기 십자가로 그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이런 의미예요. 표면은 겉으로 드러난 표현은 다 땅에 있는 육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다 영적인 이야기라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고 기근이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굶주린 자를 먹이신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헐벗은 우리에게 주님이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갇힌 자를 해방한다는 말이 내가 감옥 갔는데 주님 풀어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죄악 가운데 얽매여서 꼼짝도 못하는 우리를 주님이 자기 십자가로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해방이거든요. 나 죄인 맞는데 더 이상 마귀가 너 죄인이야 그러니까 벌 받아야 돼 이런 말 할 수 없는 상태로 주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시켰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서의 진리는 내가 뭔가를 제대로 깨달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거든요. 예수가 그 예수님이 나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책을 물으면서 너 벌 받아야 돼, 너 이런 행동했으니까 너 이런 꼴로 가야 돼라는 그런 어떤 규정을 완전히 깨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건졌다, 형벌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라는 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무식해서 몰랐는데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하늘을 훌훌 날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많이 배우고 아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넘어섰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나 방법이 있는가? 없어요. 그가 채찍에 맞아서 내가 나음을 입는 방법 외에 내가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죽으나 사나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 죽습니까? 나와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흥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였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니 하면서 그 화가 나서 그를 돌로 쳐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하늘의 여러 징조가 갑자기 오후 3시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해가 어두워졌고 번개 같은 것들이 막 치면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뭐 아래로 찢어지고 무덤이 막 일어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거룩한 공간과 속된 공간을 나누는 것이 이제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주님 앞에 의롭게 된 자는 다 깨끗하게 이제 되어버렸어요. 그 깨끗하게 된 자의 행동이 아니라 주님의
대신 피 흘리심이 상대를 깨끗하게 해버렸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는데 다른 사람이 나음을 입어버렸어요. 이 방법 외에 죄인이 죄 용서함을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얻는 것과 같은 이치.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겠다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엄청난 기쁜 소식이 전해졌죠. 어린 양의 피를 그 문틀에 바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 죽는다, 안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죽은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죽음이고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했고, 요한계시록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보좌, 온 성도들이 그 보좌를 향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받는 대상이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임받은 예수님, 그분을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 가서 우리가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막 행복을 누리는 게 핵심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분을 향해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천국의 환경이에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어려운 것들이 많고 고생을 많이 하니까 아이고 빨리 천국 가서 이제 고생 벗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찬양받아야 될 그 주님이 천국 가서는 정말 온통 경배와 찬양을 받는 그 공간, 그것 외에는 없는 공간, 그게 천국입니다. 찬양하는 자와 찬양받는 분으로 가득 채워진 환경,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천국의 모습이에요. 내가 받은 면류관마저 이거 부끄러워서 주님의 발 앞에 그냥 반납해야 되는, 내가 주님 영광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오로지 영광 받으실 분은 주님이잖아요 라고 하는 공간, 그것이 천국입니다. 천지와 바다를 지으시고 공의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공의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피를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평가하는 게 공의예요. 공적인 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 아들의 피, 새 언약이 십자가의 피거든요. 주님이 모든 걸 평가하는 기준은 그 아들의 피를 가지고 평가를 한단 말이죠. 마지막 주님이 심판할 때, 알과 죽정이를 나눌 때 한쪽 편은 알고 한쪽 편은 죽정이, 이것을 다른 말로 한쪽에는 양, 한쪽에는 염소, 이렇게 분리할 때에 그 분리의 기준이 아들의 피가 있으면 그것은 알고, 아들의 피가 없으면 그건 저주받는 거. 기준이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자꾸 사람들의 행위를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사람의 행위를 기준으로 하면 알곡은 아예 없습니다. 사람의 행위를 최종적으로 보여준 것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죽였다는 게 그게 최종적인 선언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 할 육체는 아예 없어요.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하면 천국 갈 사람 아예 없어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인간에서 나오는 악과생각과 음란과 도적질과 부패와 강패와 뭐 그런 것밖에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율법 앞에서. 그런데 의인이 있잖아요. 그것은 십자가에 피가 묻어 있는 자, 그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자가 있는데 그를 주님이 의롭다고 칭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기준으로 하는 사람은 자기 행위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는 생각하는 게 어릴 때부터 악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님의 피를 기준으로 해서 너는 피가 있네. 그러니까 너는 피로 덮었으니까 의로워. 너는 피가 없네. 그렇게 해서 너는 심판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규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공의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공의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다른 기준 없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하고 약속하시기를 네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 백성의 죄를 대신 담당해줘. 그래서 내 백성 만들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시면서 아버지가 요구하신 거 이제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룰 수가 없어요. 아들이 죄 없으신 어린 양이 아버지께서 맡긴 생명의 죄악을 담당하셔서 그가 다 가셔가셔서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을 때에 아버지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거기에 의가 생산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의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죽은 주님이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죄는 사함 받았다라는 신호, 의롭게 되었다라는 신호가 부활의 의미입니다. 만약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냥 죄를 위해서 그냥 죽었네? 그걸로 끝나버리겠죠. 근데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죄인이 이제 의롭게 되는 상황으로 모든 것을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지금 이 시인은 그 복음을 계속해서 자랑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분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도 할렐루야, 마지막에도 할렐루야. 근데 여기 재밌는 것은 의인을 사랑하시지만 악인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9절에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계속해서 악인과 의인을 나누어요. 악인의 길을 굽게 하시면 결과적으로는 그 악인은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악인이 심판받고 또 의인이 주님 앞에 용서받고 이 모두가 할렐루야 찬양받아야 될 이유예요. 좋은 걸 찬양하는 게 아니고 좋은 것만 성도가 구원을 얻고 용서받고 이것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악인이 심판받고 저주받는 것도 주님이 찬양받아야 될 이유라고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옥 보내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천국 보내는 여호와 하나님만 찬송하는 게 아니고 지옥 보내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복음은 좋은 것만을 남깁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은 찬송하는데 악인을 멸망시키고 심판하시는 것에는 찬송이 주춤거려요. 그렇죠? 그게 가짜 복음. 냉정하게 악인을 심판하시고 또 자기 백성을 건지시고 이 모두가 주님의 행하심이고 이것이 다 찬양의 대상이에요. 어설프게 선악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의를 요거는 좋고 요거는 나빠요 라고 평가한다라면 그것이 바로 마귀의 시각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다 의요 선입니다. 가룟 유다를 지옥에 부르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나머지 11제자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가룟 유다를 지옥 보내신 하나님도 찬송해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악인의 길을 굽게 하시는 그것도 찬양의 이유다. 마지막 절 시온아 여호와 네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일관되게 계속해서
십자가 피만을 기준으로 통치하시니까 그 하나님은 찬양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치가 중간에 법이 바뀌어서 기준이 달라지는 그런 건 없습니다. 처음부터까지 그 아들의 피가 기준이에요. 아벨이 왜 하나님 앞에 제사에 통과됐는가? 피의 제사이기 때문에. 가인은 피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제사를 안 받았어요. 처음에는 몰랐죠. 나중에 히브리서 가면 그게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까지 피가 중요한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걸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통과가 안 돼요. 왜 피입니까? 그건 우리가 물어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찬양받아야 될 분인데 그 찬양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건질 자를 건지고 그 피가 없는 자에게 영원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이것이 예전부터 영원까지 통치하시는 방법이고 지금도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찬양하는 것 말고는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그 방법으로 그 옛날 영원 전부터 세웠던 그 언약대로 시행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영원히 찬송할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다시금 주님을 찬송하는 이유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찬송할 이유가 1000가지 만가지가 되지만 결국은 주님이 당신의 희생,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 감사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피 외에 다른 것들이 기준이 되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못하는 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나머지는 다 배설물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